자, 요한복음 하는 거 알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서론.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을 구절을 하나 외우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구절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혹시 외우면 제가 이따가 저희 커피 한 잔 다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외우느냐? 요한복음의 요절.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래서 연역법적인 이 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딱 말하고 그 결론을 증명해가는 내용들이 21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 서론 안에 요한복음의 요절이 있는데 1장 14절이 14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암송을 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외우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이 이렇게 나누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결론이 딱 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은혜와 진리는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고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로부터 온 것은 율법, 그렇죠?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은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뿐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딱 결론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딱 요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 술람미 여인은 다윗이 이제 다윗이 늙어 죽을 때 옆에서 수발을 들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수발을 들었던 왕의 옆에서 다윗 왕을 이제 병간호를 하는, 이제 말년에 다윗이 죽어가기 전에 옆에서 병간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밧세바가 솔로몬의 엄마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잖아, 그치요?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렇게 눈여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들은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밧세바가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병간호하는 것을 보니까 또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고향 땅으로 가요. 술람미 여인의 고향 땅을 예루살렘에서 거친 들을 지나서 그렇게 하고 찾아갔더니 따뜻한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찾아가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가 널 좋아한다. 나랑 결혼하자. 이래가지고는 결혼을 해봐야, 여러분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죠. 나이가 안 차서 안 가고 싶어서 하든가 안 가. 결혼을 해보면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적인 사랑만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적인 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쎄 뭐 마음으로도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나는 안 그러더라고. 나는 연애할 때도 우리 사모 손잡으면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신혼 이야기, 육체적인 사랑 이야기, 요게 아가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가서를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때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석을 제가 편절을 다 했으니까 이제 7줄을 쫙 펴놓고 요거를 이제 단어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주 쉽게. 여기 보면 존댓말로 썼잖아, 그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유 머리 아프거나 다 빼. 그냥 다 빼버려. 다 빼고 쉬운 것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쭉 썼는데 너무너무 좋아. 최고의 책은 나는 욥기라고 생각해. 욥기. 최고의 책은 욥기. 욥기 대단한 책.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지루해요. 1장, 2장 읽고 나면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어. 그리고 가다가 8장, 7절 읽으면 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거 읽으면 되고, 또 쭉 가다가 23장 탁 걸려서 23장 10절을 읽으면 돼요. 결국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래 쭉 갈 때. 그래 이제 41장에 가보면, 이제 41장 42절 2장에 가보면은 이제 욥이 회개를 회개. 하나님, 제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을 다 내가 다시 되돌립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성령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또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잘못해서 야 친구, 야 미안해, 끝.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거기는 예물이 필요해요.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예물을 갖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욥이 야 알았어, 너희들도 몰라서 됐고 나도 몰라서 그랬지. 그렇게 하고는 용서를 할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다시 10명의 자식을 주고, 그 다음에 재산은 갑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주신 수명을 다하고 심장마비도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는 자연사. 심장이 멈추어서 죽어야 돼요. 언제 죽으면 딱 좋냐? 봄날에 죽지 말고 자는 동안에 죽어야 돼요. 자는 동안에. 병원에서 아파서 죽지 말고 자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야 돼. 야, 천목사 일어나. 천목사 일어나 안 그러겠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천사는 구원받은이 아니라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그게 천사. 천사는 영적 존재, 마귀도 영적 존재.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금식을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3시 반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3시 반, 새벽 3시. 오늘 내가 한 2시간 잤어요. 2시간 자고 우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가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은 오싹하잖아요. 그렇죠? 막 소름 막 돋고 막 그냥 막 오싹 막 쭈삣쭈삣 쓰고 말이, 그렇죠? 그런 현상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듯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 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그 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때는 몸 속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나갈 때 완전히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그렇게 나가요. 그거는 가능해요.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기 전에는 생각으로만 하는, 생각으로만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진짜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심하면 중풍 걸릴 것 같아. 와, 이게 너무 이거 막 뒷덜미가 막 얼마나 그냥 앉아가지고 막 혼자 막 쫙! 막 이렇게 나는데 그래.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 건물이 대순진례 건물을 샀거든요. 우리 교회가 대순진례 건물 몰랐어요. 내가 그리 말이 많이 했는데
처음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영화사 대순진례 예배처를 샀어요. 예배처. 거기서 계속 예배드리던데. 여기 다니다 보면은 이런 무슨 지역 이렇게 텅텅 빈 건물들 있잖아요. 그건 행사가 있을 때 지방에서 올라와 채워지는 거고, 우리 건물에 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뭐 그걸 샀으니까 뭐 좋잖아요, 그치요? 그 좋다는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요, 기도를 내가 소홀히 했어요. 부흥사니까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나가요. 또 전주로 또 가. 그러니까 금식 끝나고 보호식 5일 6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강의 오고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일부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런 생활을 해왔어요. 계속 제가 부흥사 생활을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때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겸사겸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은. 그 전까지는 제가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 건물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저요 고쳐서 써주세요. 저를 고쳐서 써주세요. 하나님 일꾼이 필요할 때인데 저를 고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고쳐 쓰면 그렇잖아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세요. 천국으로. 천국이 목표인데 하나님 저 이제 다 썼으면 저를 데리고 가세요. 천국으로. 아니고 아직 쓸 일이 남았거든. 하나님 제가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는 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고쳐서, 능력이 부족하거든 주어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게 21일 기도였어요. 기도. 그랬더니요 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있죠.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신기하대. 목사님 막 한 이틀 막 지나니까 달라진대 벌써.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막 너무너무 좋아. 이게 뭐 건물 하나 받아서 좋은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내가 이런 기도를 왜 이때까지 못했지? 맨날 뭘 주세요 이것만 해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 날 변화시켜서 써주세요. 만약에 내가 쓰임이 끝났거든, 저 천국으로 날 불러주시고, 아니고 남았거든,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요즘에는 이렇게 강다니까 막 새벽에도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택이 2층에 있고 이제 교육관 목양실 1층에 있고 우리 성전이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 이제 있다가 막 가서 외치는 거지. 방언으로 막 하고. 근데 요즘에 옆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 옆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쁘지요. 옆에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옛날에는 쫙 이러면은 그냥 허공을 이렇게 그냥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 그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너무 기뻐요. 하여튼 제가 그래 됐어. 하여튼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봐봐요. 하나님 사명 끝났거든.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날 데리고 가주시고, 남았거든 하나님 능력 줘서 써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날 닮아라 이렇게 써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1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30절 31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 기록 목적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든 욥기를 읽든 출애굽을 읽든 어디를 읽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를 위해서 성경을 썼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놨어요. 근데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졌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의 감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뜻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어서 생각을 주어서 이 생각은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예수님 말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이렇게 막 벼락 같은 소리로 말해 막 이렇게 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막 천복사라 한마디만 해주면 막 우와 이거 뭐 다른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말이야 와 너무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들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떠오른다든가. 그래서 제가 금식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수업에 와서 여러분 20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신년 성회를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소리를 못 들어도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있고, 너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난 널 보고 있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 감동, 그게 이렇게 와요. 꼭 말하듯이.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나를 연단한 다음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욥기 23장 10절이 정확히 말하듯이, 누가 옆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리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금식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지요. 근데 하기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외우시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이게 요한복음 전체 요절이에요. 요거를 알면 요한복음 전체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서론을 알면 서론을 이제 서론이지만 결론이, 그렇죠? 제가 연역법적인 방법으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역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을 보충하는 언어라, 보충하는 말이라서 보어라 그래. 보어. 그러니까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충하는 말, 그게 나머지예요. 1장 19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 서론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이게 바로 14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14절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공부했으니까 14절만 외우고 있어도 사실은 다 배웠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14절 외우고 있으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미드라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어디를 하느냐 하면 20번을 보시죠. 20번 오병이어의 이적 6장, 요한복음 6장, 복음 6장의 구조, 뭐 단락, 네 단락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1절부터 15절까지, 1절로 15절,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이적. 자, 이적을 지난번도 설명했지, 그렇죠? 이적 요한복음에는 몇 개가 나온다 그랬죠? 이적이 무슨 사이클? 세븐 사이클, 7개, 그렇죠? 7개가 나와요. 7개.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외우고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꼭 갖고 계시다 보면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개 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적이란 그래서 그 했잖아요, 그렇죠? 미라클 사인이라고, 그렇죠? 미라클과 기적과 증거, 기적과 증거 때 이 기적과 증거가 예수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 또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누가 읽으라고 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읽으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글쎄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 수업을 빼먹고 나니까 이렇게 텀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나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미기적거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계시록은 반모섬이고 에베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터키로 갔어요. 터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있지, 아시아에. 그래서 터키까지가 아시아예요. 이제 건너 그리스가 유럽에 있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써요. 서바나는 스페인. 거기를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요. 에베소에 갔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은 도미티아누스. 이게 뭐 영어로 쓰느냐, 뭐 독일어로 쓰느냐, 표기법에 따라서 이게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 이렇게 하였는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제 90년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제 또 이 복음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반모섬으로 가는 거예요. 반모섬, 유배가 돼.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뭘 했느냐면은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을 했죠. 돌 깨는 일. 그래서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큰 형벌이 채석장, 땡볕에서 돌 깨는 게 두 번째로 고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돌 깨는 일을 얘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동굴에서 성지순례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을 때 쩍 갈라졌다고. 그거는 먼저 두고 볼 일이지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사도 요한한테 진짜 그때 계시 받을 때 그게 쪽 갈라졌냐, 이렇게 하여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90년. 요 90년이 언제냐 하면 바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요. 예루살렘을 67년에 쳐들어와요. 67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항복하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애들을 삶아 먹었다 그랬잖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70년 무렵이 되니까 투항을 해라. 누구든지 항복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항복을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 그래서 나와서 그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70년에서 90년, 20년 동안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그 예배를 주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의 손자인데, 그 랍비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선생님 손자인데, 이 사람이 90년이 되니까 이 사람이 대를 이어서 그 회당 예배의 주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18기도문을 외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18개의 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중에 12번째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미님이라는 건데 그게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라.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계속 예배 때마다. 근데 그 이단이 예수가 이단이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심해라. 이거를 자꾸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돼요. 우리는 개신교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지. 우리는 카톨릭에서, 부교에서 신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그래서 90년이 되니까 이렇게 갈려지니까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서 누가 구약의 계승자냐, 누가 구약에서 말하는 선민이냐, 이거를 이제 서로 다투게 돼요. 그래서 적자 논쟁, 우리가 구약의 대를 잇는 적자다, 이렇게 서로 하니까 바로 그때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1600년 동안 성경 신구약이 쓰여졌는데, 기간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게 90년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 바로 그 가말리엘 2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할 때 사도 요한이 아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지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 않냐, 너희가 그 빛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쓰게 된 거예요, 90년에. 그래서 그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는 이단이 아니시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고, 바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지만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거를 이제 서론에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기적적인 일을 봐라.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봤지. 이거를 언제 어떤 선지자가 이걸 했냐, 이사야가 이걸 한 적 있냐, 예레미야가 이걸 한 적 있냐, 이거를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적은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래서 표적, 이게 한자어니까 영어로는 미라클과 사인이에요. 기적과 증거. 그래서 기적과 증거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은 21개의 에피소드. 에피소드라는 것은 이야기. 21개의 이야기가 진주가 묶여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듯이 이게 21개 이야기가 묶여서 요한복음 책 한 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8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 7장 3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 그치요? 무당들이 방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당들이 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냐 하나님의 은사냐, 그 누가 준 거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그치요? 그러면은 무당 중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데 무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을 뭐한다 아무리 해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성령은 가짜다. 그래서 그게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이라면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다,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려고 하거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현영 성도님이 집사님이 아주 궁금해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이 내게 안 나타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성령과 성령의 차이는 뭐냐? 성령은 한 분이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저 창세기로부터 성령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그런데 어느 순간 보혜사 성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모였을 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잖아. 그치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전에 없던 권능이 나타나요.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요. 그치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됐는데 안진뱅이를 바라다 보니까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자기에게 뭘 주려나 보다 해서 바라다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발목을 잡아 당기니까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기 보면은 그 성경을 읽으면요 재밌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미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는 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날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날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도 그 사람은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도 그 사람은 거기서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거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해서 네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내가 변하는 것이지 성령을 내가 받았더니 집에 갔더니 남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에이,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인이 남편을 전도를 했대요. 여보 교회 한번 가자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안 간대요. 그냥 안 간대. 자꾸 가자고 하니까 하루는 간다 그랬더니 간다. 다음 주에 가겠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게 내 하필 다음 주에 전도했던 부인이 약속이 있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이번 주 못 가니까 여보 다음 주에 가자 이러니까 또 남편이 고집을 펴. 나만 이런 중천놈이라고 또 그래가지고는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당신 안 가도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는 혼자 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이야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 집에 약속 만남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설거지도 다 해놓고요. 청소도 다 해놓고요. 와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와 당신 뭐 교회 가서 뭐 목사님이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별일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남편이 자기 한 번 갔으니까 이제 안 가? 이래가지고는 부인이 혼자 가서 물어봤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난주에 교회 왔다 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한 거 없는데. 설교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설교도 별거 없어.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데 그래도 뭘 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설교도 별거 없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래.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거를 남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더래. 이거는 웃자고 하는 말인데 내가 성령 받았다 해서 네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바뀌니까 네가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바뀐 거지. 내가 은혜 받고 왔으니까 부인 당신이 바뀌어.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참 재밌어. 날마다 성령 받기 전에도 그 사람 안 준비해. 내가 성령 받은 다음에도 안 준비해. 근데 변화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빛이 됐으니까 그 사람 어둠이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맛 없는 세상이잖아. 우리나라 그렇죠?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자살 1등이 우리나라요.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잖아. 그렇죠? OECD. OECD는 잘 산다는 나라 몇 개국이죠? 29개국? 20개국? G20인가요?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 1등이에요. 자살 1등. 전 세계적으로는 2등. 어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죽는데요. 자살을. 일본 그렇게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1등. OECD 1등이에요. 지금. 자살 1등.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 돼서요. 가는 데마다 맛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소금 친다고 너무 치면 또 안 되고. 적당하게 잘 쳐서요. 살맛 나는 세상이 우리한테 달죠. 우리한테.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데 미라클 7개 사인. 그래서 6장 1절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서 21절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심.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장을 이렇게 네 달락으로 나누면은 22절에서 59절까지 내용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남. 그래서 이제 58절 6장 58절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냐? 아니구나. 67절 하나님 말씀 보면 67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이제 그때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을 쭉 해봐가지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5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제자들, 저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한대? 이랬더니 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누구라 그래요? 뭐 하여튼간 구약의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너 이제 사업 시작해도 된다. 너 이제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도 된다. 이제 네가 뭘 해도 된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문을 열는 열쇠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대요. 베드로가. 그래서 누가 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생명책을 펴놓고 이름 있으면 베드로가 문을 철커덕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열쇠, 믿고 구하는 것은,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을 두고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 그 다음에 선견자, 미리 보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면서 안전뱅이를 보니까 이거 일어나겠네? 비전,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하니까 예언하고, 눈에는 일어나는 게 보이고 가슴에는 기대감을 갖고 손목을 잡아 당기니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 6장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를 거두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너희들도 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6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67절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68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6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자,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어를 하신 목적, 그 다음 무리를 거르신 목적, 이거는 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로 기적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응답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한 번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문제 한 번 해결됐어요. 그거 갖고는 턱도 없어요. 그거 갖고는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서지지 않아요. 다 있잖아, 그치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도 간염에 걸렸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간염에, 결혼 한 달 전에 간염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처가에서 죽을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마라. 그 집안이 신학대학 교수가 한 분이 계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력이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 판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간염에 걸리면 백신이 없어요. 걸리기 전에 백신이지. 그러니까 걸렸으니까 이제 간경화, 간염변, 간암, 그리고는 죽습니다. 이게 저한테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이렇게 앉아서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가에서 반대. 근데 우리 장모님이 찬성, 우리 장모님만 권사님이신데 결혼하겠다고 일단 말이 나왔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해서 죽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짠 했지요. 하고 내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전도사를 일을 했어요. 간염 걸리니까 바로 쫓겨났어요. 개포동에서. 개포동 바로 쫓겨나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간염이니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무균자는 전염이 안 되는데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쫓겨났어요. 퇴출, 테이크아웃 됐어. 퇴출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날로 퇴출이야. 다시 오지도 마.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다시 오지 말게. 그래서 내가 인사는 안 하겠다. 뭐냐 인사냐? 그냥 가. 목사님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인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서 보자고 말이라도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가래. 아, 매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 벌써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길에서 만나도 인사를 해요. 와, 냉정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냉정해.